모든 복덕과 지혜에 근원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네, 저번 시간까지는 번외편으로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다시 한권에 있는 빠리경전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다음 단락이 어디냐면 제2편 부처님 누구이신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 자,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앞에 있는 그 113쪽이죠. 그쪽은 부처님께서 이제 병든 비구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그 사진 그림이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자비로우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병든 비구를 이렇게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저희 비구들에 말씀하시기에 서로 승가가 아픈 사람을 잘 돌보아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었습니다. 자, 그럼 부처님께서 누구신가? 제일 어떤 부처님 가장 빛나는 부분이시죠? 부처님 빛 안 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부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제 살펴본 단락입니다. 엄밀히 이것도 부처님의 생에 포함되어야 됩니다만은, 이 부분은 법을 설하신 부분으로서 따로 편역하신 이라 스님께서 다른 단락으로 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115쪽을 보시면 나는 바르고 온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 부분을 볼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부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살짝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는지, 그리고 다른 외도들에 비해서 어떻게 뛰어나신지 살짝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사와띠의 기원정사에 계셨다. 그때 꼬살라의 빠세나띠 왕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인사해드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런데 곧다마 존자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위없는 바르고 온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대왕님, 만일 어떤 사람이든지 저 사람은 위없는 바르고 온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나일 것입니다. 대왕님, 나는 위없는 바르고 온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곧다마 존자님,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교단의 유명한 창시자들, 많은 무리의 지도자인 사문들이나 브라이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뿌라 까사빠, 마까리 고살라, 니간타 나타푸타, 산자야 벨라타푸타, 빠꾸나 까짜야나, 아지타 깨사 깜발리 같은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온전하고 위엄 깨달음을 얻었냐 물었을 때 아무도 부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저들과 비교하면 나이도 어리고 출가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그런 선을 하시는지요? 대왕님, 어리다고 얕보거나 업신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 4가지 있습니다. 왕족은 젊다고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뱀은 어려도 깔보아서는 안 됩니다. 불은 작아도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비구는 젊다고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에 빠세나띠 왕은 부처님께 말하였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부처님, 나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귀의합니다. 오늘부터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보시면 알겠지만 부처님께서는 소위 말하는 신흥종교의 교주신 거죠. 그런데 그 교주께서 너무 당당하게 나는 위없는, 최고란 뜻입니다. 더 위가 없다는 뜻이니까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하니까 그 꼬사라국이라고 하면은 부처님이 태어나신 카피라성의 소위 말하는 종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꼬살라국의 빠세나띠 왕이 부처님께 여쭤봤더니 부처님께서 너무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니까 그 당시 존재했던 외도, 다른 종교죠. 외도라고 저희는 표현합니다만은 다른 종교 입장에 저희가 외도일 수가 있으니까 다른 종교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종교, 6가지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육사외도라고 하는데 이 육사외도에 어떤 스승도 부처님처럼 자신만만하게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자이나교의 교주는 굉장히 자신만만했던 것 같은데 아마 꼬살라국의 그 빠세나띠 왕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처럼 말하는 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근데 부처님께 이렇게 말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4가지 작아도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뱀은 어려도 독이 있죠. 독사를 말한 겁니다. 독사 같은 경우는 어리다고 깔보아도 어떻게 됩니까? 독사에 물려서 죽죠. 예,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뱀은 자기 혀를 깨물어서 죽을 수 있냐 이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깨물어서 죽습니다. 예, 그리고 갓 태어난 살모사 새끼도 독이 있어요. 그래서 살모사는 난생입니다. 이제 새끼를 낳아요.
살모사인데, 그래서 살모사는 새끼를 낳자마자 바로 도망갑니다. 자기도 물려 죽을까봐. 그럴 정도로 뱀은 얼굴 깔보아서 안 되고, 그리고 불도 작아도 얕봐서 안 되죠. 아무 조그만 불씨도 전체를 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비구는 당연히 젊다고 얕봐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왕족 같은 경우는 뭐 소위 말하는 양반들이죠. 양반들 같은 경우 조선시대 때 어떻습니까? 어리다고 무시했다는 정말 볼때기를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고, 마지막 비구는 젊다 얕봐서 안 되는 게, 저희 이 몸뚱아리 인연이라는 것은 나이가 지금 이 순간에 인연이 화합해서 젊다 늙다고 표현합니다마는, 그분이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젊다고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불교를 믿으실 때는 비구를 떠나서 다른 사람을 남녀노소를 떠나서 서로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부처님과는 나이를 떠나서 모든 걸 성취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함부로 무시해는 안 된다고 말하니까 빠사나티 왕이 이렇게 감탄하면서 부처님께 귀의를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3귀의를 하여야 그 부처님의 신도가 되는 것입니다. 귀의한다는 뜻은 뭐 최근에 홍수나시어서 저쪽에 구례를 보니까 뭐 슬픈 일이죠. 근데 이렇게 물이 불어나니까 소들이 도망가면서 그 홍수난 지붕에 이렇게 도망치더라고요. 마찬가지 고해 속에서 홍수와 같은 폭류 속에서 부처님 법이 그 귀의처가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섬이 되는 것에서 살 수 있는 섬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보에 귀의한다는 뜻은 내가 이곳을 피난처 삼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목숨을 바쳐 귀의한다는 뜻인데, 당연히 이걸 외우면 이제 제가신자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육사외도, 부처님이 비교하신 육사외도가 어떤 것인지 제가 오늘 간략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임을 나눠드립니다. 유튜브에서는 제가 자료 올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뿌라나 까사빠입니다. 도덕 부정론이에요. 이분은 노예 출신이에요. 그래서 노예 출신이 어때요?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자기 위에 상류층들이 도덕적으로 불감한 걸 다 보죠. 그 당시 야사가 부처님께 출가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첫 번째 3기를 외친 제가신자가 된 야사 같은 경우도 그 우기 동안은 그 집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맨날 놀고 먹고 하니까 도덕적으로 바른 건 아니죠. 근데 그랬던 것을 다 봤던 노예 출신인데, 그분 입장에서 도덕을 인정할 수가 없겠죠. 인과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못되게 사는데 너무 잘 사니까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 그래서 이분은 도덕 부정론입니다. 도덕 부정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빠꾸나 까짜야나라고 있는데, 그분은 7요소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7가지의 불변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원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지수화풍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고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다음 생명,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라 즐거움이 심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빠꾸나 까짜야나가 말하는 것은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인데 영원한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유물론은, 근데 완전 유물론은 아니고 이제 상주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7가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나 특질은 영속한다. 혼학의 인간을 부정합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명의 불생불멸을 주장해서 죽이는 자도 죽임을 당한 자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칼이 목을 지나가도 뭐 생명력은 아무 상관없다.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도 가르침을 받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알게 하는 자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7요소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통이나 즐거움은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또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칼이 이 목을 지나가도 칼과 이 몸뚱아리 사이에 지나가지만 나의 생명력이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사람이 칼이 목을 지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긴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파쿠나 가짜야도 논쟁에서 논박을 크게 당합니다. 최근에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숙명론의 변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7가지가 있다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막갈리 고살라 숙명론입니다. 아지비카교라고 하는데, 이분들도 이제 숙명론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12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수화풍, 허공, 득실, 고락, 생사
영혼, 이 12종이 있는데 허공은 11종 다른 요소를 품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여기서 말하지만 물질적 요소예요. 아까 말씀 바꾸나까지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물론적 사고관입니다. 여기서는 운명론이기 때문에, 숙명론이기 때문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것은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 생사윤회한 것은 무인, 무연, 해탈도 없어요. 그냥 없어. 840만 대겁이 지나면 모두 다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합니다. 윤회를 끝내버리니까. 그래서 거기 현자도 우매한 자도 다 윤회가 끝난다. 840만 대겁이 끝나면. 그래서 윤회의 기간은 줄지도 늘지도 않는다. 나는 소위 말해서 숙명론, 정해진 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처님께 엄청난 비난을 당하죠. 여러분들 숙명론이 있다고 하면은 누가 수행할 필요가 뭐가 있고 출가를 왜 합니까? 그렇죠? 출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취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정해져 있다면 아무런 자유의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 이것도 엄청난 비난을 당하지만 이 아지비카교는 그런데 어떤 부류가 좋아하시겠어요? 어떤 계층에서? 상류층에서 좋아하겠죠? 그래서 상류층인데 이 사문들은 그 전에 존재했었던 힌두교도, 브라만교, 힌두교는 그 뒤에 브라만교가 변형된 힌두교라고 하는데 그 당시 존재했던 브라만교에 반대되는 것이 사문입니다. 그래서 사문들은 그 기존의 종교인 브라만교를 비판하고 또한 상류 계층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종교예요. 그래서 어떤 계층이 제일 좋아하냐면 왕족들. 왜냐하면 왕족들은 기존의 브라만교의 그 권력을 뺏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브라만교를 지지할 수는 없고 대신에 자기 상류층이 영원히 지배할 거다라는 그런 주장할 수 있는 종교를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지비카도는 부처님은 크샤트리아 출신입니다만은 크샤트리아 계급, 왕족 계급에서 열렬한 지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지타 깨삭간발린 유물론입니다. 지수화풍 4대만이 참된 실제이고 독립하여 항상 존재한다. 이들 원소의 존재가 활동하는 공간인 허공을 인정합니다. 인간도 4대에 구성되면 죽게 되면 다음 장입니다. 지수화풍 분산되어 생명기 등 또한 소멸된다. 즉 사후세계는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도 내세도 없다. 그러니 이 삶이 최초이자 최후이므로 인간은 그저 현생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면 그만이다. 그래서 이를 후에 순세파라고 합니다. 세속을 따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좀 이게 현재 분들이 많이 이런 부류죠. 유물론이다. 현세 뭐 미래도 없다. 그냥 쾌락만 즐기면 된다. 하는데 근데 쾌락만 즐기면 어떻게 돼요? 당장 이번 생에 말년에 고생을 하죠. 이 욜로족이라고 하죠. 욜로족이라 분명히 너무 일만 해서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사람이 이상은 쉬어줘야 되는 것도 맞는데 욜로라고 해서 너무나 현재 이 순간에 집착하다 보면 그 당장 이번 생만 해도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부처님께 논박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산자야 벨라티푸타 회의론입니다. 이분은 뭐 이름 들어보셨겠죠? 바로 저쪽 누구야? 우리 부처님의 상수제자 두 분이 계시죠? 목련존자와 사리부존자님이신데 사리부존자님과 목련존자께서 그 산자야 밑에서 수행하셨던 분들이고 그 부처님의 그 첫 번째 제자인 오비구가 있잖아요. 오비구 중에 마승비구, 아사지라고 하는데 그 비구의 모습을 보고 사리부존자님이 부처님께 가려고 하니까 산자야 말리다가 결국 부처님한테 사리부존자님과 목련존자님께서 250명의 그 산자야 밑에 있던 수행승들을 다 데리고 가버리니까 산자야 피를 토하고 이제 입적을 합니다. 근데 왜 부처님께 산자야가 또 어떤 비판을 당하냐면은 이 회의론인데 어떤 거냐면 현대 말한 불가지론과 비슷한데 좀 더 그 미꾸라지 같은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서술한 것이 불가능하다는 불가지론입니다. 확정적인 대답을 회피하고 의심만 회의론자예요. 그래서 회의론자라고 하는데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관한 판단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건 알 수 있지도 않고 뭐 말할 수도 없고 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부처님께 어떤 비판이 당하냐면 부처님과 산자야가 대담을 하는데 산자야가 그러죠. 이 세상에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너의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논박을 하십니다. 그때 그 산자야가 입을 다물어 버렸다고 해요. 자, 이렇게 논쟁에 져버리니까 산자야가
그 피를 토하고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고 자기 키웠던 제자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근데 이것이 언뜻 보면 부처님의 무기설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무기설은 뭐 무기설을 잠깐 설명하자면 부처님께서 세상의 근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부처님께 물어보면 부처님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기경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 부처님이 또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너무 형이상학적인 뜬금없는 지금 현재 도움이 되지 않은 것에 매달려 버리면 그 부처님이 아시지만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알고 계시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그 상대방 같은 경우 꼬리에 꼬리를 잡는 사람이 있죠. 말꼬리 잡고 끝까지 막 우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부처님이 그냥 무기로 대답을 안 해버립니다. 아시지만. 그래서 이 산자의 회의론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아셨으면 좋겠어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앞에 있는 다섯 가지 외도들은 지금 현재 없어요. 이제 근데 마지막에 니간타 나타푸타라는 자이나 교도는 지금도 현대 인도에서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인가요? 최근에 자료를 보면은 인도 인구의 0.42%인데 인도 세금의 24%를 낸다고 합니다. 엄청난 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쌍용그룹이 지금 쌍용그룹의 본사가 마하란타사 인도 자동차인데 거기가 자이나교도입니다. 예, 자이나교예요. 그 정도로 아직도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지금 줄었지만 이제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을 당시에는 자이나교가 인도 재정의 50%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굴 제국은 같은 경우는 시크교도와 그 이슬람교가 전쟁을 한 게 무굴 제국인데 무굴 제국의 황제도 자이나교를 건드릴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재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재력을 쥐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니간타 나타푸다의 그 자이나교는 창시자가 마하비라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전총도 내려오는 것으로는 599년 기원전 599년에 태어나셨고 527년에 입장하셨습니다. 부처님보다 좀 나이가 많으시죠. 한 20살 정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12년에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 자이나교는 앞에서는 뭐 회의론도 있고 윤회설을 믿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이분들은 윤회설을 믿어요. 그래서 윤회를 끝내는 열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삼가죽의 무한한 사이클, 윤회죠. 벗어나려면 올바른 지식, 올바른 관점, 그리고 올바른 행동으로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자, 뭐 불교랑 많이 비슷해요, 그죠? 지식을 강조하고 그리고 올바른 행동. 올바른 행동이 뭡니까? 바로 신구의 삼업을 청정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걸 실천해야 된다고 봤는데, 그러면 올바른 지식이란 뭐냐면 올바른 탐구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똑바로 봐야 돼요. 그릇된 관점을 보지 마라. 그래서 바른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이 바른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올바른 지식을 있어야 되겠죠. 세상을 보려면 올바른 견해를 보기 위해서는 제대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올바른 지식이 중요한데 이 올바른 지식을 얻는 길은 무수히 많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 올바른 지식을 얻는 게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들었던 비유가 우리 불교에서 많이 차용하는 비유인데 바로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비유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이 장님이 이 코끼리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현재 있는 버스만 한데 코끼리가 다리를 만지면 어떻습니까? 기둥 같고, 이 코를 만지면 길쭉길쭉하니까 뱀 같고, 또 상아를 만지면 이게 무기 같고, 또 몸뚱을 만지면 이게 대들보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를 알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현대로서는 이제 올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아직 완전히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길을 통해서 그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자이나교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그 견해가 있어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많이 존중해 줍니다. 뭐 우리 불교랑 많이 비슷해 이런 점은. 그래서 자이나교가 다른 종교에 포용적이다. 자, 그런데 이것들이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분들의 수행법이 어떻게 되냐면 자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올바른 관점에서 자이나교의 특징이 들어가게 되는데 세상을 구성한 원리인 타트바에 대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생물과 무생물,
영적을 교류하게 되면 영적 요소가 생물에 유입되게 되는데 생물은 이 영적 요소를 빠져나가지 않게 붙잡아두고 까르마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요소가 있고 무생물 요소가 있는데 생물, 지화라고 하는 것이 지바라고 하는데 이 생물이 무생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까르마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몸뚱아리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이 있고 그 생명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뜻 보면은 그 힌두교 사상과 그 당시에 존재했던 사문들 사상이 융합이 되는 것 같죠. 힌두교는 아트만이라고 해가지고 영혼을 주장했었고, 무생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사문들이 다 어떻게 돼요? 보통은 4대 요소라고 해서 그 유물론적인 사고가 많죠. 이 두 개가 통합된 좀 그런 측면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해서 우리 몸뚱아리라는 것, 이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떻게 됩니까? 이 무생물과 생명력이 결합된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교류하게 된다는 것이 요가인데, 요가라는 뜻이 제가 한 번은 말씀드렸지만 결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에서 요가라고 하는 것은 신과 나의 합의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합이 된다 이런 뜻인데, 이 생명력과 무생물이 결합됐을 때 이 까르마가 형성이 되면서 계속 고통을 유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해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두 번째 문단 보세요. 악한 까르마 유입을 막아야 돼요. 악한 까르마. 고통을 유발하는 그 까르마 유입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금욕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욕을 행할 때는 아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악한 까르마를 없애준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서는 이 까르마를 정화하기 위해서 이 자이나교의 승려분들께서는 옷을 다 벗고 다니고 굉장히 철저한 채식주의를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제시했던 그 세계관이 어떤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무생물, 생물로 표현했던 지바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자, 이원적 우주론을 제시했는데 모든 존재는 명, 지바, 아까 생물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비명, 아지바, 무생물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초목, 동물, 인천 등의 모든 것에 존재하는 생명을 실제시한 것이고, 비명은 명 위의 것으로 허공, 물질, 이제 보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 우리가 말하는 법이랑 달라요. 불교에서 말하는 법과는 달리 운동의 조건이에요. 그 다음 비법, 이제 운동하는 거니까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비법은 운동 정지의 조건입니다. 이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와 명을 합해서 5가지 실체라고 합니다. 오원소의 오원소. 그렇죠? 이 불교의 오원과 조금 비슷해요, 이거는. 자, 그런데 이것을 오실제시라고 해서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 자이나교에서는 이 영혼, 명이죠. 아까 생물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영혼은 물질의 업에 속박되어서 현실과 같은 고통의 상태에 빠져 있으므로 영원한 안식처인 지복의 상태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해탈을 말한 거겠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고행해야 되고, 과거의 업을 소멸하고 새로운 업의 유입을 방지하여 영원히 정화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이나교 사문들은 독실의 유행생을 하여 불살생, 진실어, 불망어죠. 그리고 부도, 불투도예요. 이제 훔치지 않는다는 것이나 불음, 당연히 이제 사음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무소유, 정말 철저한 무소유입니다. 이게 참 이제 여기서 무소유가 우리 불교랑 다른 점입니다. 불교는 소욕지족이에요. 기본적으로 입을 건 입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자이나교는 무소유가 되고 이 5가지 계율을 아주 극단적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그 물을 먹을 때도 어떻게 되냐면 걸러 먹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력이 조그만 생물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부처님이 뭐라고 비판하냐면, 니네가 말한 그 물을 걸러 먹는데도 그 천 사이로 그보다 더 작은 생물이 있다. 그 생물이 지나가면 너를 결국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건 굉장히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죠? 이게 굉장히 철저한 계율을 지키죠. 계율을 지키고, 살생은 불살생 같은 경우에도 신도들 불살생 엄격히 지킵니다. 불교는 좀 포용적이죠. 불살생을 강조하지만 불교에서는 남이 죽이는 것을 보지 않고 하는 것은 고기에 대해서 먹는 것을 좀 부처님이 허용해 주셨는데, 이 자이나교에서는 철저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살생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남을 괴롭히지 않고 할 게 뭐냐면, 그 직업적으로 상업밖에 할 게 없었어요. 상업에
2500년 동안 이 자이나교가 종사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도 경제의 50% 차지했다가 지금은 줄어서 이제 한 4분의 1, 25%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강압적이고 철저한 종교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포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전통성을 지키긴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자이나교도가 한 600만 명 있는데 인도에 400만 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2500년 동안 가문에서 가문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불교의 전륜성이 누굽니까? 아슈카 대왕이죠. 아슈카 대왕이 있었던 마우리아 제국이 있는데 이 마우리아 제국의 그 창시자라고 할 수 할까요? 그 아슈카 대왕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찬드라굽타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 찬드라굽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찬드라굽타가 자이나교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마지막에 출가해서 단식해서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찬드라굽타의 이제 아들이죠. 빈두사라, 아슈카 대왕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지비카입니다. 운명론을 믿어요. 그래서 빈두사라, 그리고 빈두사라 왕의 아들인 아슈카 대왕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불교를 또 믿죠. 뭐 재밌는 집안이에요, 그죠? 네, 재밌는 집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육사회도 중에 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육사회도가 그 당시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는 게 이 왕들의 종교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불교 입장에서만 보셨겠지만 자이나교도나 이런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참고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문들은 왜 이렇게 유물론에 가깝냐면 그 당시 그 힌두교에 대해서 믿었던 게 뭐냐면 전변설입니다. 다 브라만의 화신인 거예요. 절대적인 브라만이 다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반대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은 없다. 이건 다 인연이 화합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 인연에 화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요소들이 화합된 것이니까 신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유물론 비슷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물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절대적인 요소설이 나오는 것이고 절대적인 요소가 나오면 결국 신이란 것이 없어진 대신에 절대적인 요소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또 비판하신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다 인연이 화합된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있겠느냐. 당장 여러분들 이분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허공이죠. 허공이란 것도 인연이 화합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허공이란 것도 부처님의 기세경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현 겁에서 세상이 멸망하면은 우리 모든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다 불타버리고 광음천 밑에까지 불타버리고 저희 중생들은 광음천 올라가 버립니다. 물론 마지막에 불이 타면서 그때 지었던 업력들이 다 소멸되겠죠. 그래서 광음천에 올라간 다음에 광음천에서 어떤 천신이 세상을 한 생각이 일어나서 세상을 창조합니다. 그게 바로 이 우주예요. 현재 우리 물리학에서 빅뱅이라고 하죠. 빅뱅이랑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한 생각에서 세상을 창조하기 때문에 자기가 전지전능하다고 착각을 해요. 그 브라만 신이. 그 신을 우리가 누구라고 하냐면 브라만 신이라고 하고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허공이 그렇게 인연이 돼서 화합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허공을 절대적인 요소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부처님이 다른 육사회들을 비판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연이 화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를 믿으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부처님의 말씀은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굉장히 논리적이십니다. 그래서 이 육사회도 중에 다른 모든 종교 다 사라지고 자이나교 하나만 남은 것입니다. 결국 진리만 남는 거예요. 대신에 자이나교도 같은 경우에는 고행을 해서 어쨌든 그 자이나교의 창시자인 마하비라가 굉장히 높은 경지까지 간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이나교 그 마하비라 같은 경우는 또 출가하기 전에 크샤트리아 복덕도 좀 부족하셨던 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셔서 알겠지만 부처님의 그 불교를 믿는 게 굉장히 행운이라는 게 좀 느껴지시죠? 네. 굉장히 합리적이 논리적이시고 또한 많은 분들께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그런 것이 보여지는 다른 종교를 통해서 우리 불교의 좀 특별함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육사외도와 부처님의 그 뛰어남, 그 성인 중에 성인인 특성을 다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의 욕하는 사람, 이것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